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육과 봉사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이웃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도 또는 선교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할 때 이 안에 모여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도님들을 향하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따라 볼까요? 교육. 그렇죠. 교회 성도들을 교육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고 그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 때마다 받은 은혜로 전도하고요. 전도한 자들이 또 예배 드리고 모여서 교육받고, 그리고 전도하고 또 예배 드려서 교육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은 만약에 A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A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교육을 잘 시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모여서 말씀 듣고 교육받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기 선순환이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A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별로 예배가 이 전도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건 잘 돌아가는데 교육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를 막 드려서 은혜도 받고 전도를 막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오는데 교육이 약한 교회는 따라해볼까요? 이단 이건데 밥이다 라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말씀 안에 굳건하게 쓴 교회는요, 이단이 들어왔다가 팔을 디딜 수가 없어요. 왜?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기독론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 뭐 인간은 아니다, 또는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기타 등등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딱 신학적인 체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이 굳건하게 쓸 경우에는요, 아무리 2단 3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다, 이건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하고 좀 틀리네 하면서 2단을 오히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약하면은요, 중세 시대 생각하면 딱 똑같습니다. 중세 때는요, 각종 미신들을 갖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육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드렸죠? 주의 종이 라틴 말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씀이라고는 전혀 상관없이 각종 이상한 것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전도가 잘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런다 할지라도 교육이 없으면 미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교회에 팽배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말씀이 약하고 교육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상으로 대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십자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예수 십자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 엄청나게 큰 은혜요.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영적인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적 갖고 다니듯이 십자가를요 그냥 우상처럼 갖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교육이 없으니까. 그러면 돈이 그 자리에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걸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약하면은요, 영혼이 잘 되는 건 저리 가고 말씀이 없어지니까 그냥 범사에 잘 되는 것만 쫓아갑니다. 이게 우상일 수가 있어요. 건강해진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치유가 됐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또 자칫 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병 고치고 나니까 병 고치는 것이 우상이 돼서 교회를 오히려 떠나가게 되죠. 10명이 치료받았지만 한 명이 다시 교회로 찾아와서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머지 9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교육시키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이 약하면은요, 어떤 교회든지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럼 그 교회들이 언제 강해지는가? 말씀 위에 서서 기도 열심히 하면 강해지고 부흥이 됩니다. 언제 흔들릴까요? 말씀이 없고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교회가 흔들흔들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어떤 이단과 사설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 내부를 틈타는 적도 무섭지만 사실 이 마지막 때는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산의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일로 올라가나 일로 올라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어쨌든 산 정상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주 쉽게 얘기해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108번제를 드리고 열심히 3000번제를 드리면 극락왕생하는 거 그거 도가 아닙니까? 열심히 부모 잘 섬겨서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극락왕생하는 거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다고들 여러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교육받지 않으면 여기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하고 받아서 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한번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다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그 이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을 끝까지 도와줄 거다라고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명령합니다. 제가 오늘 그럼 강의할 내용이 많아서 말이 좀 빨리 하는데 괜찮습니까? 좀 천천히 할까요? 할렐루야. 자,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라, 그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어라. 자, 제자로 삼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줘요? 침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뿐만 아니라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쓰면은 네 가지 동사예요. go, 먼저 가라. 두 번째,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할 때 m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침례를 줘라. 이걸 baptism 또는 baptize라고 하는 이 헬라어 baptizo에서 나온 baptiz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가르쳐라, 영어로는 teach가 되겠죠.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진 사역 중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교 사역. 시작. 복음 증거하라는 것이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렇죠? 두 번째로 제자를 삼어라. 이것을 제자 양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제자 훈련.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어라. make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줘라. 여러분, 침례를 준다는 것은요, 입교 의식입니다. 군인들이 군대 가서 훈련소를 거치면 군인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와서 먼저 물침례 받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물침례를 받고 그 교회에 입교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찬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라. 자, 그렇다면 침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물침례. 교회에 들어온 거죠. 두 번째 뭐 봐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을 표적으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해볼까요? 불침례. 이 침례가 물침례 받아서 교인 되고 성령 침례 받아서 방언 받고 불침례 받아가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기도했죠. 이 불침례는요, 기도 열심히 하면 그렇죠,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양육할 때 우리 심령 속에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침례, 웹타이즈라는 걸 주라는 거예요. 원래 침례는요, 물속에 풍덩 빠지다 그리고 다시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물침례 받으셨죠? 물속에 빠져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은혜의 물속에 빠져서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과거의 모든 내 경험들이 다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씀의 영광 가운데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물침례의 원리죠. 뿐만 아니라 성령 침례 받으면 이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하신 성령의 은혜만이 내 안에 가득한 상태, 물침례 받아 성령 침례 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속에 심령에 불침례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밤에 이 강력한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 같은 사건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침례죠. 이것은 뭘 사역합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침례를 주라. 이것은 교회 창립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불과 같은 성령의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사역. 시작.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물침례 같은 체험을 하고요, 교회 입교하고요, 성령 충만받고 또 나아가 방언도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불침례를 받게 됩니다. 예배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르쳐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티치하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자,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육 사역입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역 따라해 볼까요? 선교 사역 가야 됩니다. 전도라고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볼까요? 제자 삼으라. 메이크라고 그랬죠. 제자 훈련. 시작. 제자 훈련. 우리가 말씀 양육하는 게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침례 사역은 따라볼까요? 예배 사역. 늘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죠. 작년 내내 성령의 임재를 꿈꾸며 나아갔죠.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치라. 이거 따라해보세요. 교육 사역. 이 교육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은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맡은 사역,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위임 명령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영어로는 줄여서 GMBT. 선교사역, 제자사역, 물침례를 통한 또는 예배사역을 통한 은혜 받는 것, 맨 끝에 교육사역, 네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가르치고 양육받고 나아가서 신앙의 성숙을 돕는 것이 이 가르치는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 가르치는 것은 지금 제가 목사로서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가르침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말씀을 쓰시고 말씀인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교사가 됩니다. 저는 잠시 예수님 말씀을 빌어서 설명할 뿐이지 저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적 교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 교육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목표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 우리 교재는 성도를 온전케 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죠. 아는 건 뭐예요? 교육을 통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요 지나치게 믿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래가지고 믿음 막 뜨겁게 기도 좋은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어떤 교회 가면은요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말씀만 맨날 교육시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은 많이 알아서 머리는 무거워지고요, 아는 지식은 많은데 믿음의 역동성이 떨어져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때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데, 계속해서 13절 한번 보세요. 중반 이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해요?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사를 개발하고 또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누구처럼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은사 받았으면 이제 은혜 받은 우리들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교육시켜 주신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고요. 왜 가르칠까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확장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의 가르침은 시작. 교회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안위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 밑에도 읽어볼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그리스도의 뭐를 만들어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교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하고 틀립니다. 자, 교회 교육, 왜 교육을 할까요? 이 교육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닮기. 시작. 꿈에도 소원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으려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 교회의 교육 목표가 예수를 닮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먼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관계를 맺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즉 자기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요, 왕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확대하라고 주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져서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에게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볼까요? 제사장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쏙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전도사님의 카톡을 받았는데요, 목사님께서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빠지니까 보기 안 좋아요. 가운데로 오세요. 할렐루야. 가운데로 오면 또 필기한 게 안 보여요. 제가 좀 빠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의 사명, 직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가십니다 라고 구약의 아담을 만들었을 때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따라해보세요, 왕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권세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습이 제사장이었는데 타락했어요. 선지자였는데 타락했어요. 왕이었는데 타락했어요.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십자가 예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따라해보세요,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선지자의 직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왕과 같은 권세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왕 같은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세상 교육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닮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 예수에게 줬으니 너희들은 이제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될 일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지키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명령하신 것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교회학교 선생님, 또 원리더님들, 홈 미팅할 때 리더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 사상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교재가 아주 참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교사라고 가정을 하고요, 모든 교사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참된 교사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 누구의 생각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교훈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친다 했다면,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든가 주의 종들이나 원리더님들, 장로님들, 재직들은 우리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로 내 영광이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드러나 안 됩니다. 단순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 성경의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재직들은요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면 가르치는데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 학생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홈 미팅을 하면은요 홈 구성원들이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따라해볼까요? 돕는 자,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교사는, 다음 거 읽어보세요. 시작. 교사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자로서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아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요, 교사는 학생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따라해보세요, 지혜와 그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시작. 그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두 가지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고요,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직감적으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안다고 합니다. 도미솔 잘 안 되면 도레퍼솔라시도 가르치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악보를 알려줘도 모르면 지혜 있게 코드를 가르쳐주면 된다고 합니다. 지혜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신기하게 이 미술 선생님이 또는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지를 알까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을 애들이 캐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선생님이 피아노면 피아노, 미술이면 미술, 아니 성경도 마찬가지죠. 교육자들도 우리 목사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그 교회, 또 목사님과 교우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요 진리를 가르칠 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와 사랑하는 마음 또는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세워주는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워주는 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줄 교사는, 시작. 교사는 학생의 모든 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 밑에 교사는 학생이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워주는 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재직들과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따라해보세요. 격려자.
교사는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만났는데 베드로가 누구십니까? 나 예수다. 제가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너 안 돼. 네가 무슨 어떻게 걷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가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내가 물 위를 걷네. 그런데 잠깐 주변을 바라보니까 와, 바다입니다. 이거 이상하다. 내가 걸을 수 없는데 점점 빠져듭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격려하고 도전을 주십니다.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서스테인 지탱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될 수 있으면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요. 7번째 따라 볼까요? 상담자. 많은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할 수 있을까요? 2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교사는 학생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자다. 그렇다면 새신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원리더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새신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다 같이 고민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고민을 안 해요. 이거 시간 지나면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똑같은 고민을 했으며 다시 한번 들어주는 자세, 이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은 시작. 주님은 답을 갖고 계셨으며 그 문제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였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새신자들이 와서 원리더님들하고 상의합니다. 이거 비밀인데요, 내지는 이거 제 마음에 있는 상처인데요 하면 우리 원리더님들이 리더님들이 듣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말을 듣고 따라해볼까요? 비밀 유지. 기도해가지고 안 셀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하고 상담했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부족함이 많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치부를 또 상담받는 자들의 아픔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인격적인 리더들이 또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8번째로요. 어떤 모습의 교사가 좋은 교사인가? 섬기는 자가 교사의 좋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했던 것처럼 진정한 리더는 어떤 자인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육을 하면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교육의 원리로 우리를 가르쳤을까? 첫 번째는요, 관심의 원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관심사로부터 가르침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어부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의 관심자는 사람을 낚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니까 그것을 매개체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아니?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과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또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2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눈높이 교육 원리. 시작. 눈높이 교육 원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수준에 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눈높이 하면 진짜 귀한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한번 호주에서 있을 때인데요, 무슨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떤 몸이 크신 여성분께서, 이 외국 사람들은 땅 아래 앉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근데 힘들게 막 앉아가지고 막 그림을 보는데 서서 안 보고 막 밑에서 막 이렇게 보고 막 적어가는 거예요. 아주 저분 힘드실 텐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유치원 원장입니다. 내일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미술관 방문을 해가지고 그림을 보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볼지를 자기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막 이렇게 낮은 자세로 그림을 보면서 또 하나하나 다 자기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애들 설명하려고 이렇게 적어가는 거예요. 야, 이 호주라는 나라가 인구는 우리 한 반밖에 안 되는데 왜 선진국인가? 교육 시스템이 틀립니다. 이 교육 시스템이 항상 눈높이 교육이에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칩니다. 또 대학에 가면 우리처럼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치러서 성적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눈높이에 맞게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토론, 디스커션을 많이 합니다. 이 토론할 때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모여가지고 새로운 엄청난 응집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창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육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아니라 벌써 교육할 때 선생님들이 눈높이를 맞춥니다. 생각해보니 이게 기독교적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했다면 우리도 새신자가 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신자 청년이 왔습니다. 딱 그때 만났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화에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릅니다. 어느 단계 왔습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도 모르죠. 초신자에 맞게끔 예배 열심히 들으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주 쉬운 메시지로 그분 눈높이에 맞춰줘야죠. 제가 말씀드렸던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그렇구나,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중생을 겪었고 성화의 연속적인 선상 안에 있구나, 뭐 이렇게 아는 것이지, 새신자가 오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새신자는 아직 세상적인 것을 갖고 있을까요? 다 버렸을까요? 100%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언어가 우리 언어랑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세상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나무래지 마시고 그 초신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시작.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도중에 나도 저랬다. 시작. 나도 저랬다 라는 생각으로 그들하고 접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눈높이 교육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참여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네 가지 땅의 밭이 다른 땅에다가 씨앗이 떨어졌어요. 비유를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과 다른 제자 사람들이 12명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합니다. 조용히 물어봅니다. 주님, 아까 그 비유를 설명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육하셨다. 또한 네 번째로 변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교육은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 예수님의 교육의 원리를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요. 우리도 노력해서 비슷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가 정말 핵심인데요. 이 모본의 원리입니다.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직접 섬겼다라는 거예요. 발 씻어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들 한 200여 명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심도 있게 1시간, 많으면은 5시간,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우리 교회 주로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200명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셨고요, 보통 100명 이상의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한국 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 특징 세 가지를 딱 꼽으라면요,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이게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급 목사님들을 200명 만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설교.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해 봤더니 약 15년 전도 설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설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거 표본 산출이기 때문에 거의 맞을 거예요. 설교 잘하는 교회, 또 말씀이 있는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웃. 이것은요, 원래 4등, 5등 뒤쳐졌던 게 2등으로 튀어 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 목사님이 한 3시쯤에 이렇게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돌아다니는데 아니 애들이 공사판에서 모래 쌓아놓는데 두꺼비 집도 아니고 막 더러운 손 갖고 놀더래요. 서울에 있는 얘기입니다. 은평구에서. 너희들 뭐하니? 그랬더니 엄마도 일하러 갔고요, 아빠도 일하러 가지고 여기 놀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방과 후 학교를 만든 거예요. 교회에다가. 어렵지 않은 게 교사라든가 또 현직 교사, 우리 같은 경우도 은퇴하신 교사들 많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말 그대로 방과 후 교육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엄마들이 감사해서 교회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또 놀라운 건 어떤 사람이 이사 왔어요. 집주인에게 아저씨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 어느 교회 좀 알려주세요. 저 교회 되게 좋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나는 안 다니는데 글쎄 애들을 방과 후 학교 해가지고 돌봐주는 저거 진짜 교회입니다. 저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신자가 저 교회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교인이 약 한 150명이었는데 거의 890명 출석하는 교회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동네 그 지역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것을 교회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나가서 제가 방문했을 때는요, 아예 아이들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구 사무실 정도 되는 크기에다가요, 멋지게 아이들 도서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아이들용 책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언제든지 학교 끝나고 와서 모여서 교회에서 책 보고 모르면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웃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교회는 부흥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저녁을 먹으러 잠깐 나가는 길에 어떤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물을 갖다가요 2만원 통 3개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부산 일대에서 약수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한 거 아십니까? 다 아시죠? 근데 이 남자분이 막 서성서성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분 우리 교회에서 물 떠가는 거 허락하는데 왜 서성거렸을까요? 왜 망설였을까요? 답은 여자 화장실에서 퍼가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거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남자분들도 물 떠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관을 저쪽에 좀 빼주면 지역 주민 누구 나와서 이 약수물 우리 하나의 은혜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퍼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거 말고도 무지무지 예를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남산동이면 남산동, 영등포구면 영등포, 뭐 대방동이면 대방동, 그 지역의 주민들,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거의 100%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웃에 대한 돌봄과 배려가 적었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이 세 번째는 과연 일로 넘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대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목사님의 삶을 보고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이고요. 장로님들의 삶, 재직인데 그분의 삶이 어떤지를 보고, 야 우리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이런 사장님이라면 내가 믿고 나도 교회 올 수 있다, 이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과장님이신데 그 과장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케 하는구나.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순복음 금종교회 다니시네요.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그리스도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선지자적 직분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이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제사장적 삶을 제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이고요. 안 믿는 자들이 왜 왔는가?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정말로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을 때, 그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묻어날 때 그가 진짜 선교적 삶, 즉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흩날릴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거 말고도 다른 요소가 많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로 압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험과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과학적인 통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목적은 결국 예수를 닮아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예배, 따라해보세요. 예배, 이웃을 섬기는 삶,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이끌어 나갈 때
교회는 부흥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설교, 예배죠, 이웃, 삶, 세 가지 삼박자가 짝짝 맞아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부흥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가르칠 때 여섯 번째로 관계를 잘 하셨고요, 일곱 번째 따라해보세요. 인내의 원리. 시작. 인내의 원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르쳤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교사의 자격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사는요, 성령 충만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자가 교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 가르칠 때요, 교육을 할 때 연령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어린 사람 누굽니까? 어린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 중고등부죠. 그 다음에 대학 청년부, 그렇죠. 20대부터 요즘 결혼을 늦게 하니까 30대 중후반, 심지어 40대도 청년부에 올 수 있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의 모임이죠. 그 다음에 장년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교육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교회 학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대학생 정도까지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육은요, 어린이, 청년, 성인 다 해야 됩니다. 노인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 교육의 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어떤 교육하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 교육. 이 성경 교육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통독, 큐티, 성경 주제별 연구, 성경 인물별 연구 등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이 상반기 때 제가 교리에 대해서, 순복음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교회, 종말, 이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조직신학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이제 하반기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교육을 실시합니다. 역시 기도하기는 9월, 11월경 두 달에 거쳐서 21일, 조금 힘들더라도 좀 강하게 훈련을 시킬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과 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두 가지가 되면 이제 뿌리가 딱 내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책별 교육이 있어요. 장로님, 재직, 제자훈련, 교사훈련. 이 교사들 그때 저희들이 앙케이트를 했더니 목사님, 그냥 일반 이런 말씀 교육, 조직신학적인 교육 말고 교사들을 위한 좀 교육을 해주세요 라는 바람이 무지 많았기 때문에 여름에 저희들이 제가 좀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교사 교육을 온라인으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직들, 또 교학교 교사들 그 직분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제별 교육.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헌신, 시험, 고난, 용서, 겸손, 절제, 경건, 인내, 은사, 기도, 감사, 전도와 같은 주제, 형제사랑, 기도사랑, 기도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등 주제별로 합니다. 그동안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요, 이 특세 때마다 주제교육을 시켰고요, 앞으로도 또 함께 하면서 주제교육을 다양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처럼 성서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또 직분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제별로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할 때에 그 교회는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교육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접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교육의 목표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적인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